2023년 5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으로 영접하는 자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보냄을 받는 자는 보낸 자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핍박당하고 배신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겪더라도 걱정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권위와 은혜 아래, 예수님이 보냈으니 그 권위와 은혜 아래 있는 것이니 걱정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같은 은혜 가운데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은혜를 받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바른 말씀이어야 하고 바른 신앙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곧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것과 같고 예수님의 것과 같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40절 말씀에 이어서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곧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와 의인과 또 작은 자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의 이 선지자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말하기보다도 교회 안에서의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목사회 있는 것처럼 선지자회가 있었는가? 그렇다기보다도요, 초대교회 내에 어떤 선지자 집단이라고 하기보다는 복음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선지자와 의인, 그리고 42절에서 이 작은 자는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파송된 사도들과 그들의 뒤를 잇는 영적 후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소외당할 수 있습니다. 또 밀려나고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요. 가족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제자들에게 선지자의 이름, 의인의 이름, 또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자들, 그들을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게 베풀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니까요. 또 지금의 냉수 한 잔과 비교한다면 어떻게 큰 의미 없는, 가치가 없는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당시에 덥고 건조한 날씨 속에 목마른 목을 시원하게 축일 수 있는 냉수 한 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지금 목수의 아들로 있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선지자와 같구나, 이 사람이 의인과 같구나 하며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 그럴 때에 그 섬기는 자들이 보는 것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지요. 섬기는 이유는 이런 이들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들이 증거하는 그 예수님, 이들이 행하는, 따르는 그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죠. 이들이 전하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며 그들의 필요를 지금 살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필요를 따라서 그 냉수 한 잔이 매우 세밀하게 공급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럴 때에 그 섬긴 자는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보상의 기준이요, 어떤 그 호의의 양이나 종류나
그 호의를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베풀었는가가 상을 받는 기준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동기라는 것이죠. 단지 이 사람이 제자이고 단지 이 사람이 의인이고 선지자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에 그 보상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상을 받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무슨 걸 어떤 거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를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제 기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상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기록을 이제 42절에 그 상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 막 열심히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그 시원한 냉수 한 잔 줬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상을 받게 되는데 그 상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는 장면이 2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에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비유를 한다는 것이죠. 구분을 해놓는 것입니다. 곧 구원받을 의인 무리와 심판을 받을 악인 무리로 나눈다는 것이죠. 그 기준은 이렇습니다. 양과 같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염소와 같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구분받은 사람이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똑같이 말을 합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주님을 섬겼습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 마음 중심에 작은 자에게 줄일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준 것이 이분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며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마음에는 그것을 하고 잊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제에 대하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습관처럼 하면 그걸 까먹는다라는 거예요. 늘 구제하는 일이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삶이 된다면 우리가 해놓고도 까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오른쪽으로 구분된 양과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되어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섬겨주고 채워주고 줄일 것을 먹여주었다라는 것이죠. 늘 그렇게 주님을 섬기듯이 해왔을 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면 그렇게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고 나서 이럴 때의 상이 그 문단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 전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상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잘 듣는 말로 천국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웅장하게 선포를 한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34평 아파트, 25평 아파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받는 상이 무엇인가? 영생의 상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너무나 비슷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받는 상은 영생의 상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상상만 해도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제가 말씀드리기를 다른 것을 사모하지 마시고요, 이 상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호의를 베풀 자들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혹은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 기도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접할 때에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결코 잃지 않을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